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함께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좀 서로 좌우의 앞뒤 인사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과 관계된 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까지. 그래서 국가적으로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또 이 가정의 건강과 또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주셨는데, 그게 완성된 채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밭을 갈고 또 꽃밭을 가꾸고 과수원을 가꾸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잘 기경하면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가정에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은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금자리이고 또 최고의 학교이고 또 최고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가정을 대체할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떤 것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가정을 학교가 대체하겠습니까? 경찰서가 대체하겠습니까? 여러분, 회사가 가정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가정의 대체제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가정까지 이루신 다음에 심히 좋았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최상의 상태가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이 말은 좋은 것의 종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반대되게 역행해서 어쩜 우리 인생의 고통과 또 많은 상처와 불행들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른육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또 가정들마다 은혜와 행복과 평안과 복을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가정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금 이런저런 또 문제 가운데 상처 있고 고통을 당하는 가정이 있다면 이번 한 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또 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모든 문제와 고통을 넘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과 같은 가정들이 되시기를, 또 행복한 가정들은 훨씬 더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70년에 미래 쇼크라고 하는 정말 쇼킹한 책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쓴 책으로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미래 쇼크, 미래 충격이라고도 번역이 되었는데, 이 엘빈 토플러는 세계적인 미래학자로서 여러 가지 통계와 또 수치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흐름을 보니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는데, 이 엘빈 토플러의 미래 쇼크는 예측이라기보다는 예언에 가까운 책이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가 말한 이 책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예언처럼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11장의 주제가 뭐냐? 이 책의 11장의 주제가 파괴될 가족입니다. 5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앞으로 미래는 이 가족들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엘빈 토플러의 예측보다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더 심각하게 가정들이 파괴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정 파괴 이전에 아예 가정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문화가 우리 자녀 세대, 그리고 앞으로 점점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20대, 30대로 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의외로 또는 충격적으로 이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든지 또 결혼에 관심이 없고 또 아예 나는 결혼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이런 결혼 기피 현상, 아예 가정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계산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게, 결혼 자체가 첫째 집을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보통 사람으로서 월급 받는 걸 가지고 이 서울 변두리 주변에도 10억이 넘는데 한 20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집 자체를 마련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 벌써 10년 전 통계가 대학까지 보내는데 4억 이상이야. 4억 5천만 원. 점점 더 엄청 늘어나죠. 요즘 밥 산다고 말하기가 참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게 정말 물가들이 올라가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어디 가서 밥 산다는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도무지 아이들을 양육하고 낳아서 키우고 뭐 집을 사고 이렇게 살기가 계산적으로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기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또 결혼을 해도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온갖 요소들이 이 우리의 문화와 모든 것들이 이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 여러분 전에는 뭐 저희 때문에 결혼하면 절대로 헤어질 수, 머리가 뭐 팥뿌리가 돼도 요즘 그런 서약 자체도 없죠. 머리뿌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이런 말 자체를 결혼 서약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결혼식이 쇼처럼 너무나 가볍게 진행되고 너무나 쉽게 깨어집니다. 왜냐? 어떻게 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식들이 현저하게 여러분 낮아져 있습니다. 온통 보는 것들이 자극적인 주제, 또 뭐 극단적인 설정, 막장 드라마가 끊임없이 매체를 통해서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자꾸만 이런 거 보다 보면은 가정 지켜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점점 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시대 보편적인 결혼 자체를 거부하고 가정을 아예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뿌리는 이기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 옛날에는 가족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가족과 자식을 위해서라면인데 이제는 가족이나 자식을 위해서라도 하기 싫다, 희생하지 않겠다, 그냥 나 혼자 즐기면서 누리며 살겠다.
여러분, 인생을 계산기 두드리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인생을 살면서 계산하고 수치도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여러분 계산기대로 됩니까? 특히 이 경제적인 돈의 이런 어떤 계산을 가지고 결혼해도 살기 어렵다, 아이 키우기 어렵다, 집 마련하기 어렵다, 이런 것에서, 근데 그 뿌리에는 이기심, 고생하기 싫어, 고생 안 할래, 희생하지 않을래, 나 혼자 그냥 즐기면서 대신 성적인 욕구 이런 건 얼마든지 해소할 방법들이 많잖아요. 얼마든지. 엘빈 토플러는 여러 가지 사회 그 통계와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걸 보고 그렇게 말했지만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언합니다. 어떤 자료 없이 예언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런 모든 현상들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 대단히 비정상적인 고통스러운 현상, 사회가 다 무너지고 파괴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 말세에 고통하는 그 핵심이 뭐냐, 뿌리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자기 사랑, 이기심, 그리고 돈을 사랑함. 나눠서 할 거 아내와 또 자식들과 나눌 걸 혼자 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런 돈 가지고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 자기 뭐 취미나 자기의 또 원하는 것들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세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언하고 이것을 분명히 하려고 말씀했습니다. 5절에 다 함께 시작.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같은 사회 현상, 이 같은 정말 말세적인 현상으로부터, 이 가치관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통계를 하나 보았는데 너무 그 통계를 보고 이렇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뭐냐면은 여러 종교 가운데 가장 결혼을 많이 하고 자녀를 많이 두는 종교가 어디냐? 단연코 기독교예요. 개신교예요. 불교가 그렇게 했습니까? 불교가 보통 스님들 많이 독신하죠. 카톨릭도 독신이죠, 스님들이. 그런데 개신교가 가장 많이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 가운데 개신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제가 산부 청년부 예배 드릴 때, 청년 예배 때 거의 빠짐없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결혼은 축복이고 사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물론 특별한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있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결혼하면 좋겠다, 뭐 생육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의 명령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이 가정의 자녀들을 계속 낳고 또 낳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중에 특히 우리 부교육자들 막 3분도 있고 2명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전에 계신 박형인 목사님 6명까지 나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는데, 사회가 세상이 우리들의 의식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도 받지만 이 시대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영향을 받습니까? 시대 영향을 더 받습니까? 저 역시도 시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자들에게 돌아서고, 이 세상의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더 영향력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등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지만 결국은 말씀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차곡차곡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고 말씀으로 차곡차곡 싸웠던 우리들은 훨씬 덜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 사회가 스며드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냥 단무지처럼, 오이지처럼 이 시대의 정신이 찌들어서 그들 속에 잠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산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죠. 사명으로 사는 사람.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광야라도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유행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시대를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뭐 기아 대책을 30년 동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월드비전.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월드비전이 있으면 세상을 품고 기도할 때도 세상을 품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절대로 나만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가정만 위해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냥 줄여서 핵심적으로 다 기도하고 싶지만 결국 세 개까지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통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나라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국수주의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온 열방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특히 우리보다 더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월드비전. 여기에 빛 같은 모양이 십자가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둥근 모양이 지구를 상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월드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월드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뭐 월드비전이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는 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작게 기도해도 월드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세계적인 인물이 돼야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월드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꿈이 뭐냐라는 것보다는 너는 사명이 뭔 것 같아? 이렇게 묻는 전 질문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꿈이 뭐냐니까 계속 꿈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람에 뭐 이렇게 날려가는 낙엽처럼 이런 꿈 가졌다가 저런 꿈 가졌다가 꿈이 뭐냐가 아니라 함께 하죠. 사명이 뭐냐? 너는 하나님이 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니? 네 꿈이 뭐냐가 아니라 너를 만드신 분이 왜 너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니? 저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 세뇌당한 게 있습니다. 너무 그 세뇌가 좋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날마다 외우고 2개, 구구단 2는 2, 2는 4,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마루 바닥 닦으면서 유리창 닦으면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1600에 이바지할 때다. 민족 중을 넘어서 1600에 이바지. 어릴 때 그렇게 억지로 또는 매맞아가면서 외웠던 그런 가치들이 신앙과 함께 인생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월드비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성경이 말씀이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만드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비전이 이끌어갑니까? 욕망이 이끌어갑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건대 너 뭐 하고 싶어가 아니라 너의 창조주,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뭐 될래? 뭐 하고 싶어가 아니라 출발이 다른 거죠. 이번 코로나에 모두가 어려웠지만 특별히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었습니다. 자녀 세대. 그럼에도 저는 그 가운데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젊은 성도들이, 젊은 분들이 이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어떤 분은, 어떤 가정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의 빠짐없이 예배 나와 자녀를 데리고 거의 빠짐없이, 심지어는 교회 주일학교를 모이지 못해도 영상으로 해도 거의 2년 반 동안 빠짐없이 매 주일마다 아이를 데리고 예배에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몇 주 전에 고난주간 성금요일 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 그 깨워서 참 새벽에 데리러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녀들 데리고 새벽 예배 나왔어요. 그 아이들에게 신앙의 가치를, 말씀을 심겨주고 졸면서 듣든 자면서 듣든 저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이 강력하게 풍성하게 심겨졌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 아니면 그게 무엇이든지 결국은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지금 나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런 좀 전제를 가지고, 오늘은 그 중에 자녀의 정체. 저는 늘 먼저 어떤 단어를 보면 정확한 그 뜻이 뭐냐를 출발로 삼습니다. 정체라고 하는 건 참된 본디의 형체죠. 정체를 잘 규정해야 합니다. 정체성이 왜곡이 되거나 정체불명이면 안 되잖아요. 현대인들은 정체불명이,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규정은 내용이나 성격이나 의미 따위를 밝혀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은 이런 것들을 바르고 정확하게 인식할 때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정체성과 또 올바른 규정과 그 인식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씨앗이 되고 출발이 됩니다. 반대로 잘못된 정체성과 인식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 자녀들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말 참된 정체성이 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다 함께 봉독하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게 모든 정체성 중에 첫 출발인데,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은 피조물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모든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두 가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첫 번째,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기 집과 성이 나옵니다. 집은 한 개인이라면 또 성은 한 국가를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말하는 대표입니다. 그냥 집, 성, 이게 아니라 우리 집과 성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께서가 두 번 나오고 2절에 너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인본주의자로 내가 수고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인류의 문제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무리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야근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여호와께서 은혜 주지 않고 또 복 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모든 생각과 사상의 가치에 뿌려 있는 사람은 제일 우선에 무엇을 둘까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왜?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자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허락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무엇이든지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목표와 꿈을 가지고 있어도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도 그리고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또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은 다 물거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여기 빠른 경주자, 용사, 지혜자, 또 명철한 자, 지식인들, 세상에서 어떤 분야든지 내노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반드시 잘 되는 게 아니다. 가장 기록이 좋다고 얼마 전에 쇼트트랙 우리 최민정 선수인가요? 잠깐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쇼트트랙에는 뭐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그러니까 세계 최고 기록을 가져도 언제나 우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변수들이 인간이 어찌 해볼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여기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있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권도 하나님의 것이고 부귀와 존귀와 모든 것도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 주인과 왕이 되셔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반대로 꺾으심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 너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의지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어가면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아주 성실히 근면히 사는 사람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이루고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상에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뭐를 주신다고요? 저는 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읽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에게 실망을 돈을 주신다 그래야지 왜 다 잠을 준다고. 잠 같은 건 안 줘도 되는데 뭘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주신다 그래야지 잠을 주신다 그러나. 이 말씀이 못마땅했습니다. 근데 이제 60대가 다 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아마 연세가 있으시고 60대, 70대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연세가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이건 단지 단잠, 꿀잠, 숙면을 넘어서는 정확한 의미는 샬롬.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말씀은 쉐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난 상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염려에서 벗어나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해요. 두려움은 없고 염려는 없고 근심은 없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충만한 상태를 쉐나 잠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보다 좋은 게, 출세보다 좋은 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자 파도가 많고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빼앗을 수 없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근심거리 있지만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 있지만 걱정거리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샬롬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저런 근심, 염려, 걱정거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진짜 저녁에 밤에 잠도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의 이 말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말이니까 시작.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어야 될 거다. 근데 여러분, 많은 잠자는데 돈이 빠져나가요. 이자 쑥쑥 빠져나가죠. 전기세 빠져나가죠. 수도세 빠져나가죠. 일이 빠져나가죠. 밑 빠진 독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버는데 쌓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고 재산이 늘어요. 하루에 몇십억 원씩 늘기도 합니다. 근데 자고 있는데도 돈이 빠져나가요. 이게 여러분 단지 돈만 해당될까요? 돈만 해당될까요? 자고 있는데도 복이 들어오고, 원하면 아멘 하시고요. 자고 있는데도 평안이 들어오고, 자고 있는데도 소망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들어오는 삶이 있습니다. 자나 깨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에 모으고 집착해도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누리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번영, 평안과 보호는 스스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저절로 다 들어온다는 말이냐? 사람은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그냥 오직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말이냐? 그럴 리가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늘 강조하건대 신앙이 좋다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만 잘 믿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그 삶의 모든 영역에 회복이 있고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모든 영역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영역 저런 영역, 나는 이게 천성적으로 안 됐는데도 이게 바뀌고 이게 되고. 제게 좀 어릴 때부터 있던 안 좋은 습관이, 악습이, 아주 안 좋은 악습이 있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억지로 저를 갖다가 그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제적으로 그렇게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가 이게 60이 되도록 이거 못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안 바꾸면 안 되도록 나를 갖다가 그 틀에다가 딱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 받는 걸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였죠.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어떤 틀에다가 꽉 나를 집어넣었어요. 60년 동안 못 고치던 습관을 하나님께서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별로 기쁘지도 않죠. 두 번째,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관계돼서 말씀드리겠지만 시작.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오늘 말씀해 주신 자녀의 정체였습니다. 올바른 정체와 인식이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기업이라는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거기에 보내셔서 이 땅들을 12지파를 다 나눠주세요. 제비 뽑아서. 자기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노예상으로 해방하셔서 광야를 통해 연단하시고 이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것을 다 하나님이 나눠주세요. 12지파로. 이것을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 부모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과 유산과 복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건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이렉트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의 주신 중요한 사명이에요. 자녀를 낳고 잘 키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 인생에 제가 생각한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사명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될 게 이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명, 기업, 상급.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에는 자녀를 허락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시지 않는 가정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기업도 없고 상급도 없는 거냐? 역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은 이 12지파에게 다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시는데, 레위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레위지파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다 함께 시작.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모든 지파들에게 다 주셨는데 레위지파는 주지 마.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이 세상에 땅에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셉과 또 유다 지파가 복을 받았지만, 다 복을 받았지만 사실 가장 복을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왜냐?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다. 저도 두 아들을 낳고 키우는데 자녀들에게 들어갈 엄청난 총체적인 시간과 힘과 에너지와 재정이 있습니다. 어쩐 부모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한 70%를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빼앗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자녀를 주지 않는 분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들어갈 남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녀에게 인생에 탈탈탈 털어야 되는 그 모든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들을 더 귀하게 쓰이는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공평하세요. 의로우세요. 자녀를 주신 것도 당연히 복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면
반드시 더 큰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쏟아붓는 그런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열정을 거기다 안 부어도 되잖아요. 물론 붓는 것도 사명이고 복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로 넘어가서 다 함께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로다. 비유하건대 젊은 자의 자식은, 정확하면 젊을 때 낳은 자식은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의미예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있다. 여러분, 활이 있는데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 못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그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미국에서 비행기를 보내주겠다 차량을 해서 탈출하기로 했다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기를 보내달라. 차가 아니라, 탈출할 차가 아니라 무기를 보내달라. 그래서 여러분, 전 세상에 무기를 보내주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금 전쟁 그렇죠, 점령 못하고. 이건 놀라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무기를 보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기가 되고 재산이 되고 힘이 되는, 그래서 마치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자녀들이, 그리고 또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고 장사하는 곳이고 교제하는 곳이고 회의하는 곳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고대 모든 것이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할 때 자식들이, 건장한 자식들이 쫙 함께 가면은 얼마나 그 자체가 힘이 되겠습니까? 역시 비유적인 말씀이 실제적인 말씀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다른 데는 그게 가자는 말씀 안 하시는데, 서울에 계실 때 병원 갈 때는 자꾸만 같이 가자, 같이. 그래서 누님이 한 번, 형이 한 번, 제가 한 번, 동생 돌아가면서 계속 병원을 같이. 뭐 가까운 이제 지역의 병원에 가실 때는 그러지 않는데, 큰 병원에 가실 때나 또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병원을 같이 가시고자 해요. 당연히 가야 되지만 왜 그런가 했더니, 노인이 혼자 가면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저도 실제 은행에서나 또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진료받고 앉아 있다 보면은 사실 어르신들이 잘 못 알아듣시고 인지가 떨어지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앞으로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야, 좀 그렇게 생각하면 낫겠죠. 물론 친절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들어보면 가끔 되게 퉁명하고 짜증내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그러시니까 뭐 병원 이런 데 가서도 이렇게 무시하고 친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데 자식들과 함께 가면,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좀 있게 생겼잖아요. 속은 몰라도 일단 좀 있게 생겼잖아요. 우리 형도 번지러하고 뭐. 그래서 자꾸만 같이 가요. 왜? 힘이 되고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복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인데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우리들도, 그리고 특히 우리 자녀들은, 아까 말씀, 자녀들이 가정의 영향을 잘 받고 있는지, 정말 교회의 영향을 잘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지. 일단 노출되는 시간은 너무너무 압도적으로 세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정신은 너무 강력합니다.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가정이고 부모입니다. 이번에 5월 달에 추천하는 책 중에 우리 좀 교회 서점에도 준비되어 있는데, 아이의 두뇌는 부부의 대화 속에서 자란다. 아무리 세상이 강력해도 정말 건강한 가정은 모세의 갈대상자와 같고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아이의 두뇌는 부부의 대화 속의 영향 속에서 자란다고 했는데, 두뇌뿐이겠습니까? 인격, 신앙, 그리고 삶의 습관들, 거의 모든 것들이 이 가정에서, 특히 아빠, 엄마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자라느냐는 이 사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이 실제로 여러분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에스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가도 그 이방 땅 중에서도 가정의 영향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부모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 통계들을 보면 아이들의 범죄와 부모의 밀착도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정말 단란한 건강한 가정에서는 범죄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뚝 떨어지죠. 수많은 범죄자들이 이 가정, 결손 가정, 문제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통계를 보면은 범죄 예방에 가장 좋은 2대 지침, 첫째, 부모와 얼마나 친밀하느냐. 가정이 안 깨져도 부모와 친밀하지 않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둘째, 신앙과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자라느냐. 이 두 가지를 묶어놓으면 최상이죠. 정말 친밀한, 좋은 부모 밑에 친밀하게, 그리고 신앙의 올바른 가치관에서 자란 자녀들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와중에도 자녀들 데리고 지금도 우리 유아 자모실에 또 우리 각 곳에 전부 우리 온 교회 빈틈없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주일날 나오는 거 반드시 큰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시작.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 돈은 반만 쓰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라. 돈으로 하는 거 좀 줄이고 가급적 더 많은 시간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우리 가정에 준 큰 선물은 아이들과 깊은 많은 대화를 하게 돼요. 어느 때보다. 다른 사람 대면 어려우니까 가족들과 어쩌면 지난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 물론 그만큼 되지 않겠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친밀함과 많은 대화를 하게. 이게 코로나가 준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큰아이는 31, 둘째는 29인데 얼마나 친한지 몰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의 정체,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으로 주셨다. 여러분, 이 가정이 점점 해체지고 깨어지는 가정 속에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가정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명문과 3대. 이 시대 유형은 다 헷갈리고 흩어지고 깨어지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여러분 신앙의 복된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보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황성주 박사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쓰신 기도고 그분은 이 기도를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오셨습니다. 이 기도문을 함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보더니 세상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자녀들이 도대체 어떤 자녀들이 되겠는가? 저도 동감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열방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도문을 여러분의 성경책 또 중보기도 노트 안에 끼워 놓으시고 저도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고 이 기도문을 보면서 많은 부끄러움과 회개를 하게 됐고 이제 이것을 저의 방에 기도실에 두고 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기도문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에 자녀들의 이름을 넣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 시작. 사랑하는 주님, 예체네와 요셉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시한 것들을 추구하는 허망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사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깨닫게 주옵소서. 세상 풍조 속에 안주하여 편하고 쉬운 길로 가는 대신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공부를 하게 하소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학문의 목표가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게 하소서. 대통령을 만나도 움츠려 들지 않고 거지를 만나도 우쭐대지 않는 당당함과 겸손을 아울러 갖추게 하소서.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관대할 줄 아는 분별력을 주시되 엄격함에 유머 감각을, 유연함에 고든 심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사랑의 위대한 능력을 배우게 하시고 학교와 교회에서 공동체적 삶의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성경적 인간관을 갖게 하사 아름다운 만남과 풍성한 인간관계를 통해 날마다 성숙하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다른 점을 찾게 하시고 남을 이기기보다는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약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소외된 자를 돌보아 품고 주고 품게 하소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날로 새롭게 하시고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매일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스승의 고마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른의 말을 잘 경청하는 지혜를 주시고 친구와 우정을 아름답게 키워가게 하소서. 지킬 만한 약속만 하는 신뢰받은 아이가 되게 하시고 한 번 약속은 반드시 지킬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아이가 정직과 진실의 위대한 능력을 속히 깨닫게 하사 거짓과 위선을 멀리하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습관을 생활하게 하시고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국제인으로서의 세련된 매너를 지키게 하소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게 하사 스스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기보다는 배우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즐기며 말만 앞세우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참된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알고 양보와 포기의 가치를 아는 사려 깊은 성품을 갖추게 하소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치유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시험거리가 되기보다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열망하게 하소서. 시대 흐름에 민감하게 하시되 너무 유행에 치우치지 않으며 원칙을 존중하되 융통성을 갖게 하소서. 예술을 사랑하고 문화적인 감각을 갖추게 하사 메마른 삶을 창조적이고 생동감 있는 삶으로 바꿀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생활 속에 심어 놓으신 아름다움을 찾아 누리는 환희를 맛보게 하소서. 멋과 품위를 알고 시간을 즐기며 독서를 좋아하는 생활 속에 예술인으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다른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이미 주신 것을
100% 활용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조건 새로운 것, 큰 일을 찾기보다는 작은 일의 소중함을 알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바른 영성과 냉철한 지성과 풍요로운 인간성을,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균형 있게 갖추어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항상 자신의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시간을 황금같이 아낄 줄 아는 자기 관리의 대가가 되게 하소서. 이 아이에게 역사의 흐름과 현실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허락하시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할 때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넓은 안목과 포용력을 갖추게 하소서. 무엇보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계 선교와 세계 경영의 성경적 월드비전을 가지고 온 인류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를 어떤 분은 평생의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사는 부모는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날마다 받고 사는, 이런 인격과 교육을 받고 사는 자녀들이 어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선물로 또 주셨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기도하는 차원과 수준이, 깊이가. 그리고 황송주 박사님은 정말 그렇게 사시는 분이세요. 제가 본 중에 정말 손꼽을 만한 멋진 인생을, 선한 역량을 발휘하는 의사이자 목사이자 사업가이자 선교사입니다. 이 기도 그대로 사시는 분입니다. 주님, 이제 이 기도를 주셨으니 기도하는 중에 나도 이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 이 시대 가운데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모세 갈대 상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